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제목입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들이라 하고 혹은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여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거 말을 하려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 증거가 되는 게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개념책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의 사건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그리고 랍사게를 비롯한 잘 싸우는 장군들을 데리고 왔어요. 왕은 라기스에 있고 대장군 랍사게 등을 예루살렘에 보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랍사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하는 내용이에요.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별 소용없다, 항복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랍사게가 한 소식을 이제 듣는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갔다. 림나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걸 랍사게가 왕 산헤립을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군을 다시 이끌고 림나로 갔습니다. 림나로 가서 싸우는데 애굽의 왕 디라가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다 소식이 들려요. 애굽의 군대가 온다 하면 히스기야가 애굽하고 손잡고 항복하지 않고 방어할까 봐 다시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또 위협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한다 하는데 그 말 속지 마라.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도시가 없고 왕들이 없다 하면서 고산과 하라, 렙세드라스, 에덴, 족속과 도시들을 나열합니다. 이 도시와 왕들은 그 아수르 위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그런 족속들입니다. 파죽지세로 다 무너뜨리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너희가 버텨봐야 소용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말 믿지 마라.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자 하는 말도 믿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히스기야가 반응을 보이는데,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제 드러나요. 앉아서 뭐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근데 상황이 딱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라지니까. 성도님, 이 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14절 이하인데, 특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읽어봤겠죠? 참 읽으니까 완전히 수치죠. 또 하나님을 욕하니 얼굴 뜨겁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앞에라 한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고 믿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저기 아수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룹들 위에 계신, 이게 그룹은 이게 뭐 그룹 미팅 할 때 그룹이 아니고요, 천사를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를 한글로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룹이라 한 거예요. 스랍이라고, 그것도요, 한글로 그냥 스랍 했는데 원래 발음이 달라요. 뭐 그런 발음 몰라도 되는데 그룹이나 스랍이나 그냥 천사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듯이. 그리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안 만드셨고, 여호와여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신 것처럼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아수르 왕이 많은 도시와 많은 왕을 무너뜨리고 기고만장 오만교만 그만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가 주 여호와가 참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뭐 다 알고 있죠. 이 전쟁은 되게 유명해요. 그 35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어요. 다 몰살 당했다라기보다는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왕이 살아서 돌아가요. 근데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근데 하룻밤에 죽었어요. 무슨 전쟁을 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겠죠. 천사가요. 이런 질병으로 하룻밤에 그냥 아마 죽인 거예요. 그 애굽의 10가지 장이야. 마지막 장자 죽일 때도요, 하룻밤에 그냥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 군사들의 몰살 당하니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이제 니느웨에 돌아가요. 니느웨가 수도예요.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도와주세요 했겠죠. 구원해 주세요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다가 두 아들이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 산헤립을 칼로 베어서 죽였어요. 남도 아니고 두 아들에게 죽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건드리면 끝이 안 좋아요.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욕해도 교회를 밟아도 괜찮다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끝이 안 좋아요. 어느 정부나 교회를 밟으면 끝이 안 좋아요. 이거는 교회가 참 실수해서 자초한 수치와 조롱이라 해도 혹은 박해라 해도요. 약간 그래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혹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짓누르면 끝이 안 좋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역사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직 이제 끝이 아니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시간만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심판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을 무너지지 않고 집을 짓듯 세워가고 내가 잠시 실패해서 내가 약간 쭈르륵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서 인생 완성하려면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 있는 자에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세상 이기는 길이에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약간은 지겹죠. 근데 이 지겨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세상 겁내지 마세요. 산헤립이나 랍사게가요, 그 큰 군대 가지고 힘을 믿고 하나님도 욕하고 이스라엘 무시하고 히스기야 조롱하죠. 하나님 어딨냐 그러죠.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종교지 그래요. 또 우리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적당히 믿어 그러죠. 그렇게 믿으면 특별히 뭐가 나오나 그렇죠.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겁먹어요. 얘를 믿어가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권력도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내가 굴리면 봐라 이럴 마음이 생기죠. 근데 지금 내 사는 꼬라지가 형편없으면 기죽어요. 히스기야처럼 기죽어요. 정말 그런 그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거 돌파구 찾아 뭔가 살아야 하는데 그 앞에 3절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애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힘이 없어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금, 은, 그 뇌물을 먹였죠.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것을 한번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랍사게 산헤립이 쓴 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고자질이에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저놈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들의 섬기는 우상은 그냥 금이나 은이나 돌이요. 그 부수면 부서지는 것들인데 저들의 신을 믿고 하나님을 욕하니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움직이소서 하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의 이신 것을 드러내소서 하는 말은 그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 똑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움직이소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35절에 아수르가 전멸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압니까? 믿는데도 망해서 밟히고 수치 속에 어둡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로는 안다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안다 할 때에 그냥 외워가지고 아는 게 있지만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이게 다 해가지고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있죠.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북쪽에 북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남쪽에 남유다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다 그래요. 왜 제국이 망하고 왕들이 망하느냐? 결국은 있죠. 원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항상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인생 영원한 보험을 든 겁니다. 진짜 완전한 보험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있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저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주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 편지를 안 보이는 하나님께 보세요 하고 갖다 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요 구절 보세요. 이 사내립이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 보셨죠? 이놈이 이름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실제 제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제 경험상 성도들의 반응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 적어도 51% 이상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분들은 있죠. 늘 똑같은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더 답답해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요. 받아들이시고 그럼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세요.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써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궁금해서 이 편지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하나님이 당장에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당장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전혀 없다면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근데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죠? 그럼 기도하시나요? 기도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실 때요, 왜 광야에 그 뜨겁고 춥고 그리고 만난 거 없는 그 세월을 40년을 보내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하고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왜 2000년을 이스라엘을 저렇게 흩어진 민족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 미국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수치 그리고 압박을 당하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는 목사는 제일 잘 살아야죠. 제일 잘 살고 제일 편하고 제일 건강하고 그래야 떵떵거리면서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는 거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보물이 뭔지 여기에 달렸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쏘소서 할 것 같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일 내가 결혼식인데요. 내가 내일 아파트 당첨돼가 아파트 들어가는데요. 제가 내일 저기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조금만 늦게 오시면 좋겠다. 51% 이상은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드셨잖아요. 초대장 보내놓으니까 바빠가지고 못 온대요. 할 일이 있어서 못 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진짜 뭐냐. 그렇게 집 사고 결혼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 걸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뭘 주시고자 하느냐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서 딱 찍어서 핵심을 기도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최종 구원은 뭐냐? 우리가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사내립 같은, 랍사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벼락같이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집도 방이 100개나 되는데 그런 데 살면 구원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아파트, 그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가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는 거 아십니까?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고 그거예요.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인데 자기가 이제 죽을 똥 살 똥은 이제 피똥을 싸게 됐죠. 그러니까 왕도 이제 엎드려서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구원을 선포해야 백성들이 구원해 주소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대요? 예수 믿으니까 너희에게 내가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그러시대요.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일로와 양식을 주마 그래요. 뭐냐? 떵떵거리는 삶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알아서 줄게,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알아서 줄게, 잘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의 경제력 혹은 여러분의 그 태어났을 때 그리고 성장 과정, 그 배경, 그런 거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경제력을 주시고 나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이끄셨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있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지팡이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래서 믿음에 열등감 있고 하면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날 구원하소서 할 때에 구원의 지팡이를 내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압박해도 압박 안 당해요. 지금 이 사회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요,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느 문화든지요, 어느 정치 체제든지요, 전 세계가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고요.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교회가 자초해서 이렇다 해도요,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이러한 현상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고 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고자질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고자질해야 돼요. 그 애들이 바깥에서 얻어맞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고자질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하니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힘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벌써 2020년 10월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한 달이면 후딱 지나가고 벌써 10월,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것도 한 몇 달 되고요. 이러면 믿음이요, 위축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위축되었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하고 힘을 낸 것처럼 성도님, 우리가 나름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죠. 그죠? 잘 안 되었죠. 뭐 안 되었다고 제가 압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잘 안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유일한 타겟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버거운 상황, 우리가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해도 기죽지 마시고 있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딱 펼쳐놓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됐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시간 지나면 어느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순간에, 한 시간에,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문제 있는 분들 하나님께 고자질 하세요. 저는 자주 고자질합니다.
정말 고자질하면서 살아요.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 성도님도 이 시간 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